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한 성인이 무심코 한 다리를 건너가면서 그 다리 밑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침 그때 한 개구리가 자칫 잘못하면 물이 불어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그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개구리는 온 힘을 다해서 버들가지 쪽에서 점프를 하며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애를 써도 개구리는 그 버들나무 가지를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점프만 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그 개구리 점퍼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개구리의 모습을 보면서 청년은 이렇게 코웃음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개구리야. 너의 행동은 안타깝지만 의미 없는 노력일 뿐이야. 노력할 걸 노력해야지 라고 이렇게 개구리에게 코웃음치면서 그 청년은 중얼거립니다. 그때 바람이 확 몰아치면서 이 바람 때문에 버드나무 가지가 개구리 있는 쪽으로 휙 휘어집니다. 그때 개구리는 찬스로 발떡 뛰면서 그 버들나무를 붙들고 수면 위에서 조금 올라간 뒤 물을 벗어나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개구리도 목숨을 다해 노력한 끝에 한 번의 우연을 행운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청년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는 저 개구리만큼의 노력도 해보지 않고 이제껏 안 될 거라는 생각만 했구나라고 이렇게 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행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언제 다가올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을 통해 성장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쌓은 노력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을 지냈던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더 노력할수록 운이 더 좋아진다는 걸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더 노력할수록 운이 더 좋아진다는 걸 발견했다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와 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행운이 노력을 더한다면 찾아옵니다. 우리 한 번 더 노력하여서 우리의 행운을 다 받다 누리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 행운이 가까이 올 것입니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한다면 행운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읽고 더 쓴다면 우리들에게 행운이 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키고 행해야 할 율법으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충만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신 말씀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매일매일 삶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또 시험과 유혹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혹시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또는 유혹 앞에 어떤 시련 앞에 시험 앞에 어떻게 견디고 이겨나갈는지, 어떻게 시련을 잘 극복할는지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일어날 끔찍한 고통을 염려하십니다. 또 살인으로 인한 고통당하는 것을 혹시나 염려하고 계십니다. 간음과 여타 형태의 부도덕한 행위를 통해서 또는 도덕질을 통해서 또 거짓말과 거짓 증거를 통해서 남의 아내와 남편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탐심에 대해서 하나님 이름을 저주하고 우상 숭배, 거짓된 예배와 거짓된 신들을 믿는 것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고통, 이것을 하나님은 늘 염려하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세상 속에 하는 일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늘 염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충만하고 또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두 돌판을 새겨 모세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충만한 삶을 살지, 어떤 삶을 살아야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돌판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 두 돌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두 돌판의 계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8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고 하십니다. 또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18절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19절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21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에서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금방 읽었던 이 말씀, 이 십계명의 율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충만케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율법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늘 기억하고 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고자 늘 날마다 노력할 때 우리가 분명히 충만한 삶, 승리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목적과 의미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보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오늘 십계명 말씀을 잘 따르면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많은 신뢰감을 가지며 남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지 그 사람은 다 알아들을 수, 우리 말을 듣고 신뢰할 수 있는지, 또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해도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잘 지키면 이루어진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 확신 속에 살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그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많은 나에 대해서 신뢰를 줄 때 이 십계명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십계명을 붙들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뢰감을 가집니다. 또 우리가 만족함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도둑질하고 숨기고 나쁜 짓에가 그 만족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십계명대로 열심히 살아간다면, 이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이 십계명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히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만족이 뭡니까? 물질력이 많다고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이 많다고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만족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 만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취감도 있습니까? 이 십계명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성취감이 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성취감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큰 성취감이 오는지 여러분 요 근래 잘 보시잖아요. 어떤 나쁜 행위와 행동이 인하여 열심히 살았지만 그 행위와 행동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나중에는 다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일순간에 성취감을 느끼지 모르지만 영원한 성취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십계명대로 열심히 살고 이 십계명대로 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성취감을 이룰 때는 우리 말로 할 수 없는 큰 성취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들,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 또 질병, 각종 사고, 각종 사람들과의 단절된 관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또 두려워하는 그 사망, 또 그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시련과 환난들을 어떻게 하면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늘 이런 믿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정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 늘 고심하고 늘 염려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충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런 바라고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 염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근심 때문에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인도하여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난국에, 어떻게 하면 이 광야 생활에서 이기고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고민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이 그 방향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걸어간다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벽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왜요? 등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십계명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성취감도 만족감도 원수들 앞에도 시련 앞에도 환난 앞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친히 이 십계명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제일 끝에 뭡니까? 내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친히 영광을 드러내셔서 이 계명을 직접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십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십계명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습니다. 십계명 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고 그 내용을 그것을 두 돌판에 새겨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의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믿고 의심하지 마시고 직접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확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이 분명히 충만해질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삶이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아멘. 29절에 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 원하는, 영원히 복을 받는 방법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걸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30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 다 같이 읽으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직접 주셨다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있습니다. 또 행하면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행하면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라. 너희의 날이 뭡니까? 충만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오늘 너희의 날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산 위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일러주시고 그런 가운데 오늘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두 돌판에 새겨서.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 강림한 하나님의 임재는 매우 인상적이었고 안 그렇습니까? 산 위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
얼마나 인상적인 그 광경을 쳐다봤겠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광명을 쳐다보고 광경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깊은 어둠으로 매차는 구름 가운데 천둥과 번개 그리고 끊임없이 큰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산이 심하게 흔들렸고 거대한 화산이 폭발했을 때처럼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얼마나 큰 광경이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혹시나 화산이 무너져 나에게 달려오지 않을까? 큰 구름 위에 내를 내리치지 않을까? 큰 음성을 통해서 내기가 놀래가지고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굉장하고 어떤 극적인 방식으로 율법을 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이 율법이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가끔씩 꿈으로 뭔가 팍 새겨 꿈이 크게 와닿으면 그 꿈이 며칠 동안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경을 쳐다보면서 큰 음성 속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했습니다.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받고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승리의 날이 충만의 날이 우리에게 임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명을 보고 큰 두려움 속에서 가슴 깊이 새겼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 속에서 오는 그 큰 광명과 그 두려움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명들을 친히 두 돌판 위에 서신 위에 모세에게 주셔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나이다. 두 돌판에 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들은 백성이 있는데 그 말씀은 그것을 그대로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준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직접 말씀하시고 또 직접 서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에게는 이 십계명들을 행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복을 받는 민족이 되도록 영원히 복받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에 어떤 행동에 어떤 세상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이 모든 십계명의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서시고 직접 말씀하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는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는 삶이 있다면 의심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헌음성으로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고 그 십계명 말씀하신 후에 그것을 두 돌판에서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의심을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늘 이 십계명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여러 시련과 환난 속에서 어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말 십계명 속에서 노력한다면 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받게 한다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또 자로나로 치우치지 말고 늘 이 도를 행하고 이 도를 하면 너희는 살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살 것이고 이 도를 행하면 이 십계명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십계명을 붙들고 살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너희의 날, 승리의 삶날, 축복의 삶,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이 말씀을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이 방송을 듣는 이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가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이 귀한 은혜의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을 꼭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가면서 세상에 주는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성취감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